유년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크게 찬양해 볼까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주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행복축제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여간 VIP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달하고 지난주에 직접 초대해서 또 우리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이 정말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잘 때도 이불 꼭 잘 덮고 배까지 잘 덮어서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1월 달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이라는 것은 함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11월 한 달도 이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다음 주면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우리 감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감사할 게 주변에 보면은 너무 많은데 이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이쁘고 멋지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의 수많은 헌신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엄마에 대해서 또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졌으니까.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함보다 오히려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매주 각 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매주 소그룹 모임 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평소에는 주중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헌신과 그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익숙함 속에서 잊혀진 감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 대신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의 요즘 마음 상태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가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이 큰가요?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지금 소리 높여 누군가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인데요. 문둥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수하면은 그냥 살점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이 떨어진데도 감각이 없어. 무감각하게 손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막 문드러지고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그런 문둥병자들은 따로 격리돼서 떨어져서 지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염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만 이렇게 모여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요, 엄청 위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분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많이 소문이 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도 그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역을 지금 지나가는 상황에 문둥병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큰 소리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찾습니다. 그쵸?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염려와 걱정 앞에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그 당시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면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이 깨끗한지를 증명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직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다 보면 깨끗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마구마구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들이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그 피부병이 싹 사라지고 아기 피부와 같이 아주 뽀얀 살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냐면 10명 중에요. 9명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냥 예수님을 찾지 않고 떠나버렸는데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족속이에요. 유대인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그 사마리아인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다시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감사의 모습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9명은 어디 갔고 너만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굉장히 서운했겠죠. 예수님께서 다시금 와서 감사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셨을 텐데 그냥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냥 떠나버린 것.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지니의 램프처럼 지니야, 나 이것 좀 도와주렴 라고 예수님을 대한 적은 없나요? 내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주렴.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그 지니는 뒤로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 때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살 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뒤로 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 감사를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본문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것들이 정말 이렇게 세수할 때 떨어져 가는데 내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무감각하게 그냥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었고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런 영적인 문둥병에서 정말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감사를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건강한 육체를 주심에 감사. 오늘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 좋은 엄마 아빠를 주심에 감사.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 돌아보면 수많은 것들이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가득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땡땡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두 글자예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감사입니다. 네, 우리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예수님에게 나병을 고침받은 병자 중 한 명이 되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병이 완전히 낫지를 않아서. 2번, 다른 소원도 부탁드리려고. 3번, 놓고 온 물건이 있어서. 4번,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4번이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문둥병 10명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일기장이나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안녕!